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 제목 엉망진창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잘 알겠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뭐 단 지파라든가 또 그 미가의 집, 그리고 그 속에 있는 7장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청년, 제사장의 노릇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청년,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엉망진창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이제 국어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요, 모든 일이 막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이거에 어떤 것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뒤덮여서 이것이 막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엇이 무엇인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조선 그 철종 시대 때 13년 동안 전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 때문에 그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곳곳에 막 시체가 널려 있고 이래서 이제 조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일 회의를 연 끝에 이제 진창이라는 보급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창이라는 말이 보급소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원래 그 이름은 뭐 진율소 또 진제장이라는 그런 그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진창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 병창 이러듯이. 그래서 진창이라는 말을 그 보급소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이제 굶고 있는 백성들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그러죠. 이게 며칠씩 굶은 거의 아사지경에 이런 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진창으로 몰려가가지고 막 너도 나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줬는데 이 죽을 먹으려고 막 그냥 뒤엉키는 바람에 이 진창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종이나 뭐 상놈들이 이제 죽을 좀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배를 움켜쥐면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런 그 배를 움켜쥐면서 체면을 차리고 있는데 아무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먹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양반을 갖다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이제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양반이 뒤늦게 그 죽을 먹으려고 이제 갔더니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국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엉망진창이라는 이 유래를 제가 처음에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인들이. 그게 뭐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신앙도 갖가지 이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앙의 삶이 엉망진창이 아닌지 좀 돌아보길 바라요. 우리가 엉망진창인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잘 이렇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미혹 때문이든지 아니면 급박하게 돌아오는 우리의 어떤 압박되는 문제 때문이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상황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을 하거나 진행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그 진행 방법을 채택하거나
또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신앙을,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엉망진창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현혹된 것으로 인해서 진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인 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엉망진창이 아닌지, 왜 이런 엉망진창의 상태가 되는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엉망이 된 신앙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엉망진창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는 이 배경을 말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18장에 엉망진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 배경이 뭐냐면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이건 사사기 전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군데군데 끊임없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끊임없이 이 리더의 부재, 구심점이 없음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내 마음에 구심이 없는 겁니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확 차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힘, 이게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구심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리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요 왕은 누굽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 뭘 따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왕과 리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왕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구심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뛰어난, 소위 말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그걸 바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왕처럼 그렇게 부각되고 우리가 그때를 마치 왕처럼 모시며 살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세상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엿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가 그 자기 자신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숫까마귀인지 옛 어른 말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옳니 내가 정직하니 나만이 적격자니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지만 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추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만 편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이 그나마 나은 사람들을 뽑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힘은요 거짓되고 가짜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 진실하시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은 백성들은요 비어있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삶의 구심점의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걸 사람들은요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딴 왕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운 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원하는 왕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왕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각자가 원하는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되죠.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왕이 세워지잖아요. 첫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쭉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면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는 신앙의 삶이 혹 이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의 삶은요 신앙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영적인 것으로 보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내가 그런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건 어떤 식이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영적 나실인이야. 영적 레위인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실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그래 왜? 라고 나에게 달려오시고 그런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게 되면 결국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중심에 왕이신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 그래도 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지혜롭고 균형 있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요. 신앙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가운데 있다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지도 않은 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혔거늘 바깥에 내쫓겨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 막 무섭죠. 너무 여러분 좀 너무 강하게 그렇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엉망진창인 영적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요, 그 삶 속에서 엉망진창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이라고 그랬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왕이 없어서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 단지파는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그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장에 보면 단지파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에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단지파가 있어야 될 땅에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면서요, 단지파는 거기에 쫓겨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그 납달리 그 지파, 요셉의 가문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죠. 요셉의 가문 그러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점령을 당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해산해 버려요. 그런데도 단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이 떠돌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붕 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이 한번 땅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현실의 문제가 압박해 올수록 막 정신이 혼미해져요. 뭐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분주하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차분하게 앉아서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 지파가 이제 그 자신의 땅을 이제 어떻게 보려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라와 에사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여러분 땅을 정탐하고 살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주 했던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게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어떤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맹스럽다. 용맹스러운 게 뭘까요? 용맹스러운 분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잖아요. 정탐꾼은 자기가 본 걸 가지고 나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지 뭐 어벙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거기다가 나름 판단력도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7장에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미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엉망진창인 집이에요. 이 미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17장 2절에 보면 엄마의 은 1,100을 훔쳐요. 엄마 돈. 그래서 엄마는 잃어버린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막 찾다 보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 제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주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줬더니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좋아하는지 아들이 말한 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걸 이제 너 이렇게 나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그 은 1,100을 미가한테 다시 줘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하냐면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에봇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걸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가냐 하면은 레위 청년이 가게 돼요. 그 집에. 그게 이제 7장 8절부터 7절부터 나오죠. 7절부터 나와요.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에 딱 갔더니 레위 청년인 줄 알아본 거예요. 이 미가가.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하냐면요, 아론의 가문만 하게 돼 있어요. 아론의 가문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레위 청년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아론의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레위 청년도 희한하고 미가도 희한하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제사장을 시켰더니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어떤 인물인지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스토리를 진행하는 그 사이에 7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미가도 레위 청년도 그래 미가의 집도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령해야 되죠. 그 땅을 알고. 그런데 그걸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 있다가 이제 자기 땅 한번 어디서 마련해 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찾기는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갔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면요, 엉망진창인 사람은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낫겠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든든하다. 이 방법밖에 없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에서. 왜냐하면 자기는 용맹스럽거든요. 나름 판단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도 나에게 필요 없어요. 왜? 현실의 문제가 지금 닥쳐왔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찹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저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곳에서 해답을 찾고 그 답 역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여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인 청년에게 뭐를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분명히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론의 자손으로 내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미가가 그를 고용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는 말에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알게 해줘 라고 묻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6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말기 때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즐겨 사용했던 것이 그거죠.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신 소망, 기쁨, 이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아부의 말일 경우에는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는 자신의 죄악된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죄악의 발걸음들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단지파도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7절부터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곳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침범해 오는 일도 없고, 사람들이 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치러 갈 때는요, 이렇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차지할 때는요, 라이스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잔혹하게 공격해서 나중에 우리 뒷부분들을 쭉 읽어보면, 내일 큐티 말씀 읽어보면 아주 잔인하게 이들을 죽이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10절에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일말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라이스 같은 땅,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좋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찾는 문제나 신앙을 찾는 문제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에도 이 한 가지만 적용돼요. 한 가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삼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예쁜 여인들을 쫓아다니다가 머리털 밀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은요, 교회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우리에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요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동일하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왕으로 삼고 그걸 구심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압박해오거나 현실의 어떤 것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의 탐심이 발동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은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인 결정을 내리고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돌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신앙에는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이게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견디다가, 이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잠깐 견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성도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곧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정탐꾼들이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삼가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 단을 헐어버려야 돼요.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네? 호흡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다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탐욕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우리들의 엉망진창인 신앙의 삶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파 사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동일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는가?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을?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에 의해 부름받은 나는 누구인지를,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다시 마음에 결단하여 그런 삶을 세워야 합니다. 소명을 잃은 백성, 묵시를 잃은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서 돌이켜 주께서 주신 명쾌한 뜻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